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뜻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있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조용을 예수의 생명과 한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찾으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찾으사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소개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요 며칠 날씨가 완전 겨울로 제가 해가 있어서 못 모르고 이게 티셔츠를 입고 나가서 잠깐 일을 하러 나갔었는데 밤 돼서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도 날씨가 또 포근해서 하나님이 또 주일날 오시는 분들 또 날씨 때문에 어려움 겪지 마시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한 번쯤 여러분 뭐 유튜브나 에서 들어봤을 목사님이신데 조정민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쓴 책 Why Jesus라는 책,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사 때 쓰신 책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점점 고통스럽습니다.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아 심장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입이 2번이나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그 목사님이 그런 줄 몰랐는데 한 달간 치료를 받았는데도 큰 차도가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실이 맞나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내가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지? 라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들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추어탕이 먹고 싶더래요. 왜 그런지 이유는 없이 너무나 추어탕이 먹고 싶은데 뭐 어디서 추어탕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추어탕 먹고 싶어요.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꾹꾹 참았대요. 그런데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니 이 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서울에서 온 한 형제가 손에 들고 뉴욕에 이제 출장차 왔는데 손에 들고 온 게 뭐였냐면 추어탕이었습니다. 왜 이걸 사왔느냐라고 물었더니 형제님하고 그 언젠가 같이 추어탕을 먹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뭐 좀 사다 드릴 게 없나 생각하다가 출장 오는 차에 추어탕을 들고 그 집을 방문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 추어탕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대요.
아니, 뭐 그 추어탕 가지고 이렇게 뭐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간구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들으셨지? 그리고 그분이 책에다가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형제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이렇듯 은혜는 뜻밖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던,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열어봐. 이게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오늘 조 목사님처럼 몸이 아프고 때로는 힘든 상황이 오면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를 던지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역자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가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오면 때로는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매일 남과 비교하며 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그 공간 때문에 외로워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곳에 영원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 빈 공간은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보배를 갖는 것입니다. 7그릇 안에 보배를 갖는다. 참 이번에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죠. 글을 쓰는 그 작가의 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참 아름다워요, 표현이. 어떻게 사람의 말인데 이렇게 멋지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글을 쓸 수 있을까? 때로는 가수들도 작사를 하는 거 보면요. 참 어떻게 이렇게 글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 근데 성경도 보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쓴 우리의 편지 아닙니까? 사랑의 편지. 그 편지를 보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칭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 세상에 가장 특별한, 근데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 질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이 보배를 넣어두셨다. 그래서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보배 때문에 너희가 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아요.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바짝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죄의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불의의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허무와 무임의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저주의 공격을 당하면 사람은 연약하기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존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줄 알잖아요. 한 끼만 굶어보세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배고프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금식하는 게 나한테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짜증을 이길 수 있는 게 또 금식입니다. 희한하죠? 밥을 굶으면 좀 이렇게 승질이 날카로워지는데 왜 배고프니까 배고픈데 건드려봐요. 화나지. 그런데요, 그 짜증과 화냄과 우리 인간의 그 잘못된 악습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또한 금식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누가 상처되는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밤새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마치 엘리사가 베나다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도단성을 에워쌌지만 엘리사 사환의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게 뭡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 사환을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보배를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를 가지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 여러분, 낙심은 곧 염려 아닙니까?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은요 젊어져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젊어집니다. 그러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어제 시편 32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지 않았을 때 어떤 고통이 왔냐면 뼈가 쇠하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온 몸이 쇠하는 고통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근심이에요. 우리 세계 2차 대전 때 30만 명 미군들이 그 전쟁을 향해서 나갔는데, 아니 더 나갔죠.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보내고 난 자식을 보냈던, 남편을 보냈던, 가족을 보냈던, 보내고 난 그 사람들이요 죽을까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올까 근심 염려하다가 무려 100만 명이 스트레스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것은요 아주 우리의 몸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토조 목사님 책 이것이 성공이다에 보면 A.B. 심슨 목사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심슨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위대한 사역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존 칼빈과 같은 어마어마한 신학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심슨의 위대함과 능력의 비밀은 주님을 향한 그의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때때로 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승리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와 패배가 반복되는 중에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성화요, 나의 성공이요, 승리임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삶에는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러한 간증을 하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쯤에 쓴 찬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41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그게 영어로 보면 마지막 후렴에 Everything in Jesus and Jesus is everything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답답한 일이 산적해 있고 핍박과 어려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보배를 가진 이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자리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장로님 했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숨을 쉬고 살며 꿈을 꾸는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받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요, 16절의 고백처럼 이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의 작고 평범한 일들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그 길로, 합당한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너무나 무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백 못하고 죽으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할 건데? 저는 어제 아내랑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아 친구가 남아공으로 그 있잖아요.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주말에 산악 자전거 타고 이렇게 혼자 가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었어요. 저와 친한 친구인데 나는 나한테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왜 아빠 놀랄까봐. 깜짝 놀랐어요. 깜짝.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제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세 가지 나침판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부활의 나침판이래요. 이 썩어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겠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침판은요, 하나님 나라의 나침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침판은 영원한 생명의 나침판이래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반대로 해석해 볼까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겉사람이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이, 세상의 자랑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시작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부터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을 인정하고 소유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겉사람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랑을 해야 돼요. 나의 신앙 속에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언제까지 여러분은 살아온 인생을 자랑하고, 여러분 가진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입을 통하여 말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증거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때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 은혜로 거뜬히 살아내시고 그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